복음. 복음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중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오늘날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저는 다행히도 못해보는 신앙이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 보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만약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걸 다 보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하시는 것도 있었고, 성교를 가서 그 수많은 날 동안 수많은 시간들에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눈으로 보여졌는데도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보여졌는데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핏값을 자기들한테 찾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것을 너희들이 죽였다. 특별히 유대인들, 성경을 이렇게 곳곳을 찾아보면 유대인들에게 대한 복음이 아니라는 구절도 있고, 유대인들의 귀를 막았다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말했는지,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도 여러 소리들이 있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가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와서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고 선지자로 올 것이고 제사장으로 와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이 말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그 동정녀 예수를 낳은 그 마리아에까지 가기까지 수많은 세월들이 흘러가면서 그 마리아에게 그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600여 년 전까지 말씀했던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죽였느냐? 유대인들이 죽였거든요. 구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하고 유대인들하고 결탁해서 예수가 죽었어요. 그 사실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근데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것을 전했어요. 초대교회에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하면 무조건 다 죽였어요. 예수 얘기만 했어도 그 당시에는 다 죽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죽어가면서 요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하면서 죽었어요. 그 복음이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
그 예수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다고 말씀한 그 제자들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 귀에까지 들려진 겁니다. 우리 귀에까지 들려져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지금은 비현실적인 비복음으로 들려지는 그러한 유튜브에서 보면, 아니면 또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잘못 말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유튜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 신앙이,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이 무속적인 게 많이 있고, 무당처럼 붓해서 뭐 구하면은 얻어진다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복으로만 생각을 해서 복으로만 얘기를 해서 기복적인 신앙이 가득 차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어떤 복을 받겠습니까? 뭐 예수 믿으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출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나 어느 회사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과연 그게 복일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저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네요. 지금 딱 순간적으로 딱 생각이 되어지는데, 야, 교회 간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응? 잘 되고 뭐 돈도 벌고 이렇게 한다고. 또 특히 대림동 그 중국인들한테 가서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돈 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합격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비복음,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또한 특히 이 나라의 정권, 정치하는 사람들과 종교가 결탁해서 둘이 종교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이 잘 이루어지면, 화합하면 그 기독교라는 것, 특히 기독교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 소련 교가 뭐죠? 소련 교 있어요. 이 기독교와 비슷한 정교회가 있어요. 네. 이 정교회가 있는데 이 정교회로 말미암아 소련이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이 정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는 복음을 그렇게 아마 안 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화합하다 보니까 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게 바로 정교회, 교회의 그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전해질 때에 소련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생겨버렸고, 공산주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 제1.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과연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과연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예수를 진짜 왜 믿는지,
정말 내가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아 진짜 힘들어. 다른 거는 그냥 어떻게 해보겠는데 뭐 어떤 것을이라도 해보겠는데 이 돈 버는 만큼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내가 신앙생활을 내 깐에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이었는지 혹시 아까 얘기했던 무당이나 기복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지.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혹시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조금 고민은 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잘 살지를 못했어. 많은 돈을 못 벌었어.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지만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어쨌든 제가 수십 년간 들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재밌게 그냥 이렇게 살을 때 쾌락에 찌들어서 살을 때 만난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지. 복음이 뭐냐? 네가 죽어야 되지만 그 죽어야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사실을 네가 믿고 네가 고백하고 네가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살다가는 네가 지옥 간다. 이 얘기를 30여 년 내가 태어나서 30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옥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고 천국 얘기는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지옥 얘기는 그때까지 한 번도 못 들어봤다가 나중에 진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듣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복하고 회개했어. 그것도 어떠한 그 한 3박 4일 동안 그때는 4박 5일 4박 5일에 전해지는 그 말씀을 가서 듣다가 뒤집어지고 그때까지는 아직도 세상에 찌들어 살고서나 세상 것이 너무나 좋았어. 이쁜 여자들도 좋았고 돈도 좋았고 또한 술도 좋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좋았어. 근데 그렇게 아직 살을 때야. 교회는 다니지만 근데 거기를 꼭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갔어. 가서 첫날이 지나고 이튿날이 지나고 3일째 낮까지 지났는데도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 근데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내가 어떠한 이 감정적인 어떠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30년이 넘었으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통성기도 시간에 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에어컨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30년 전이니까 에어컨 없어요. 그 곳에서 엄청나게 여름이니까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한 바람이 내 머리를 이렇게 위에서부터 쏘아지는 거예요. 시원한 바람.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니까 전혀 그러한 저기가 없는데 내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연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한테 끼치게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그냥 뭐 세상에서 그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재밌게 살다 보니까 이 두통이라는 것을 달고 살았어요. 고통 막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 개보린을 달고 매일 먹고 살았는데 그것이 그 뒤로는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것을 하루 체험하고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또다시 저녁 예배가 됐는데 저녁 예배 시간에 또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빌딩이 보이더라고요. 아파트 숲처럼 빌딩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눈을 떴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눈을 떠서 그걸 바라다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빌딩이 아니라 뱀 덩어리. 빌딩 전체가 다 뱀 덩어리야. 빌딩이 한 개도 아니고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모든 게 다 뱀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했지만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 콧물 다 쏟고서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그 뒤로 어쨌든 그 4박 5일간의 그걸로 말미암아 나한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노라고 정말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것 같긴 같은데 잘못 사는 것도 있다고 봐요. 우리 사람이 내가 오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내가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죄가 내한테 쫓아오지 않던가요? 죄가 나한테 엄습해오지 않던가요? 아니면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이걸 이길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세력에 의해서 내가 그냥 그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그 죄를 다시 죄거든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되지는 않아. 내가 그 죄를 졌다고 해서 내 삶이 망가진다든지 나의 그 가지고 있는 내 위치나 내가 지금 그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지는 않아. 그러나 나는 죄를 졌거든. 그럼 그 다음날 또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이제 안 하겠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회개를 하죠. 그렇지만 그 다음날에 또 그놈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그 죄를 또다시 지켜먹어. 근데 우리는이라고 하면 혹시 두 분은 아닐지도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날에 또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도 있더라. 근데 나는 거룩한 척.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어. 이렇게 괜히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위전하고 살았더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죄의 부럽텅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 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절대로 뒤로 아니면 내가 포기할 수 없어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런 생각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42.19km를 뛰는데 그 42.19km를 뛰기 위해서는 4km 뛰는 연습을 하고 그걸 또 어느 정도 하면 다시 20km인가 그 하프 마라톤이라는 게 있어요. 반절 정도 되는 그 마라톤을 또한 훈련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2점 풀코스 뛰는 그 마라톤을 이렇게 하거든요. 한 번에 42.19km 뛰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마라톤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마라톤하고 왜 똑같으냐? 우리 인생 정말
그냥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아지겠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은 훨씬 나은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 내일 또 속아가면서 살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특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살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작은 몇 킬로 되는 그 훈련을 계속 뛰어보면서 42.195km를 가득히,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뛰어가요. 인생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신앙생활도 그냥 으쌰으쌰 해서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막 전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충성 저런 충성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보고 또한 가지고 있는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실상 신앙생활 쉽던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되거든. 천국을 향해서 나의 본향집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42.195km를 뛰는 그 풀코스를 뛰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건 안 뛸만 못하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우리 지금 다 듣고 있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다 복음을 들었어요. 정말 대한민국에 몇 년 전만 하나도 1000만 명 이쪽 저쪽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진짜 비성경적, 비복음이 아닌 진정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확실하게 분간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뭐 교회에 그냥 친구 따라서 왔었고 그냥 즐거워서 왔었고 그냥 모임 때문에 왔었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 다 떠나갔더라고요. 주변에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들은 제일 무서운 게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하고 다 떠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까지 우리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각자에게 나에게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복음 능력이에요. 복음 능력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뭐가 어쩌다고, 아니 우리 전사님 우리 성도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사람 예수 믿겠다고 끌려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특히 나에게, 각자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선포해. 야 광성아, 너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변치 말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너는 살고 그 말씀대로 좀 믿고 신앙생활 좀 잘해. 이렇게 각자에게 선포하는 거, 이거 엄청 중요할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왜?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막 기도해보면 내가 막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복음을 줍니다. 각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수많은 사람, 수천 명 전도하고 수만 명 주님께로 인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주고 또 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 때문에 죽은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또한 그가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살인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라도 있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그것을 나 자신에게 각자에게 소리쳐보고 각자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왜?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다예요. 나는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놓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랑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 별의별 사건들을 다 맛을 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나가면 실제로 여자 보면 뭐 이쁜데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내가 그 여자 어떤 저기를 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떡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다가오는 죄라고 내가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거든요, 실상. 근데 바울도 어떠한 건지는 모르지만 그 바울도 어떠한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어떠한 죄가 자꾸 그를 괴롭혔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나.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나도 뭐 가다가 아니면 내일이라도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바울이 말한 거 절대로 우리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각자를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신. 제일 중요한 게 나야. 저는 그 지옥 관정을 그동안에 잘 안 들었어요. 안 듣다가 최근에 이거 힘들지만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고 왔던 사람들이 지옥에 간 사건들이 그 간증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야. 한두 군데.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 남한테 굳이 하는 거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는 하시거든요. 기뻐는 하시고 하는데 그러한 구제로 그 사람이 천국에 아름다운 내 집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김용규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성남에서 아파트를 수천 채를 지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나눠줬다는가 어쨌든 그랬고 학교도 중고등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엄청난 기여도 했는데도 자기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천국에 내 것이 될 수 없다. 근데 거기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내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그 교회를 갔다 오다가 어떤 거지가 이게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운동화를 벗어줬다든가 잠바를 벗어줬다든가 잠바 벗어줬다는 것 같아. 잠바를 벗어서 거지를 입혀주고 이제 자기는 벌벌 떨면서 집으로 갔는데 그게 상으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는 누구 배고픈데 땅을 사줬다든가 뭐 한 거 그것만 남아있더라는. 나머지는 학교 짓고 뭐 아파트 지어서 했던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물 한 잔도 냉수 한 그릇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정말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도록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오늘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도 말고,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만큼은 복음을 잘 전해서 난 천국 가야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할 필요도 없어. 그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그것은 그가 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는 것이 내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누가 뭐 목사님,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한다, 관계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붙들면서, 죄는 뭔지는 알잖아요. 내가 여기서 다 얘기 안 하고 다 알아, 그죠? 네, 수많은 죄, 뭐 별의별 죄들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안 짓고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목사님들, 찬양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만 그렇게 와 있는 거지, 와 있는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을 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만, 저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그 복음이 귀함이며, 누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목숨을 버릴 것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어떤 누구는 이걸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귀함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사건이 혹시 내가 주어진다면 목숨을 버려서라도